주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옴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11월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도 우리 가정마다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건강한 마음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인 나태주님이 11월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11월이 됐으니까요. 버리기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낮이 짧아진 것만큼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11월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감사의 계절 11월입니다. 이제 셋째 주 17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가 매월 첫 주에는 시편을 하나씩 이렇게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시편 65편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65편은 구약의 수장절, 이 수장절을 또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즘으로 한다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바로 그때 이 시편 65편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65편입니다. 구약의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리브라는 또는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한 해에 그게 마지막 곡식이었고요. 그 곡식에 추수를 해서 창고에 저장해 두는 그런 절기 계절이 바로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우리 2024년 이제 수학과 또 우리 올 한 해를 지켜주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시편 65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11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왔습니다. 11절의 말씀들을 제가 여러 번역으로 비교하면서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 번역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요, 복을 내려 한 해를 장식하시니, 한 해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화려하게 너무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1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주께서 한 해를 이렇게 축복함으로.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눈 왕관을 씌워 빛나게 하시고. 그 당시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 해의 복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장식해 주시고 빛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심어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올해도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신 오늘 시편 65편 11절의 말씀처럼 관을 씌워주신 주님, 큰 복을 내려주신 그런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도 11절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복으로 장식해 주신 그런 은혜로운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불볕더위, 큰 긴 장마, 그리고 이상기온에도 밭작물과 논농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한 해를 관시어 주신 주님, 또 큰 복을 내려주신 한 해, 오늘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5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요. 감사의 계절 이 11월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제목을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65편의 표제의 제목은 앞에 나오는 64편과 똑같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럼 이 65편의 저자는 이 65편을 쓴 시인은 다윗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언제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특별히 감사의 계절마다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봉독했던 9절 이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이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농사에 대한 풍성한 수확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이래서 감사하고 이것이 고맙고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수의 때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는 거죠. 다윗은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찬양을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2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또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즉 다윗은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기도에,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한숨에도 귀 기울이고 들어주시는 주님, 결국에는 우리를 쏙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펴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그래서 의지합니다라는 그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 어떠셨나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 아프기도 했고요. 병들기도 했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으셨지요. 아쉽고 서운하고 억울한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들판의 논과 밭의 곡물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시고 수고하셨던 그 흔적들 우리 지금 다 알고 기억하시고요. 주님은 그 수고와 땀 흘림뿐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손수 지어주시고 가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요, 오늘 이 감사의 제목들을 살펴보기 전에 다윗이 이 풍성한 결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감사의 제목을 살펴보기 전에 4절 말씀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4절 안에 다윗의 믿음의 중심, 다윗의 감사의 중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뜰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주일에 이렇게 주님의 뜰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고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환난도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다윗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열심으로 주님의 뜰에 나와서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셨기에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많은 걸 주셨고 올 한 해도 내게 하나님 풍성하게 주셨고 건강 지켜주셨고 이런저런 것들 안전하게 베풀어 주셨기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나의 뜰에 가까이 오게 하신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요. 다윗의 감사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다윗은 9절 이하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을 조목조목 이래서 하나님 감사하고 이런 것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세 번역인데요.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노래하면서요, 주님께서 땅에 물을 대주시고 풍년이 들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밭이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시고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적셔주셔서 새싹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다윗의 감사는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늘 이 9절의 표현, 10절의 표현에서는 농부가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겠어요? 땀 흘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물도요, 비도요, 햇빛도요, 그 일항 하나하나에까지, 그리고 봄 새싹이 돋을 때 그 새싹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풍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오는 것, 요즘에는 이제 수리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크게 어렵지가 않지요. 그러나 성경 시대에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제때 물을 길러온다는 것,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그 한 해의 농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밭고랑에 물을 대주시는데요, 넉넉히 대주셨대요.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밭고랑에 물을 댄다라고 하는 게요, 넉넉할 날이 없습니다. 한 번도 1년 내내 넉넉하게 물이 적셔지는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노래는요, 하나님이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주셨대요. 이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밭 일항을 평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세 번역에서는 일항 끝을 마무르시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거는 밭 일항의 높낮이를 고르게 똑같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충분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노래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에 가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은혜 베풀어 주셨고 마치 자신에게 왕관을 씌워 주시듯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살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이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신 한 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의 달 11월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은 어떤 제목이 있는지, 올 한 해 동안 나의 감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다윗의 고백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생애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릴 정도로 순전하거나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닙니다. 온갖 어려움이, 아픔이, 어두움이, 절망이 시시각각으로 찾아왔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의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친히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곁에 세워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실 때에만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감사로 살았던 사람 다윗처럼 감사의 계절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 모든 삶의 일터의 자리에 감사의 모습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